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잘 살다 오셨지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면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로 제시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째 믿음의 인물들을 더 살펴보는 과정 속에 여전히 처음과 끝까지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아벨, 에녹 기억나시죠? 노아. 원래는 설교 문을 작성할 때에 이들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막 써놨었는데 여러분들은 명석하셔서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 떠올리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아브라함.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한결같이 실패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했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앞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갔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가 되었고 결국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 사건 역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이 고백되어진 사건이 있었던 그 내용들,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가 그 약속에 아멘 반응하며 따라 나옴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과정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해 주셨고 그의 믿음은 날로 장성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셨던 처음 그를 부르실 때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자손을 중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기적적인 역사였죠. 그 아내 이삭을 낳은 아내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의 상태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보면 죽은 자와 같았던 그 가정에 도무지 새 생명이 나올 수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단산했던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불가능해서 기적과 같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기적과 같이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100살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신 그러한 자식인데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의 존재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창세기 22장 2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인정하시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소중한 아들을 불태워서 내게 바치라는 것,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인 거예요. 또 하나 이 명령에 가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이와 같은 말씀과 이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신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경험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모순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도 분명히 그것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시험이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행동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결국 모리아 땅은 시험의 장소였던 거예요.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틀어 보면 시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옵니다.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행동, 그런 모든 도전들, 이것이 유혹입니다. 시험이라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영어로 번역할 때에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테스트.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마귀가 즉 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유혹과 같은 도전,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여러 유형으로 옵니다. 환난, 고난, 갈등의 상황들, 어떤 여러 유형의 위기, 관계의 문제, 어려운 판단의 상황들,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마귀는 이 상황들을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을 말할 때 보통 달아본다, 측량해본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나옵니다. 그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제국, 풍성한 부와 권력과 많은 것들을 얻고 난 뒤에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으므로 그가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벌인 그 잔치 가운데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그 벽에 글씨를 써서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표현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네는 시대를 세워서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우바르신은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아보니 부족해서 그 시대가 끝날 것이다, 이걸 예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담 곁에서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측량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벽을 세울 때에 그 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준이 되는, 저울, 실 끝에 저울을 달아서 반듯하게 내려오게 해서 그 실대로 조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아모스 7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이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다림줄로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재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그 다림줄로 측량하는 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달아보신 거예요. 측량해 보신 겁니다. 그에게 그러한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측량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근데 잠깐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시험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여전히 똑같이 우리는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평안할 때의 믿음의 모습은 지금 진정한 내 믿음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알아봅니까? 풍랑이 임했을 때, 시험이 임했을 때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갔을 때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때 비로소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을 바르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온전히 해 나가시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이 시험이 이 아이가 저희는 어렸을 때에 시험을 보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면 꼭 선생님의 매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숫자 그 성적 떨어진 만큼. 그래서 시험 보는 게 나를 판단해서 나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때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 그 학생들, 배움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서 그것을 보완시키는 겁니다. 그걸 더 긴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이 그에게 다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시험인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아이들로서는 공식적인 첫 관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혹여 준비가 미흡했다고 해서 절대로 낭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수없는 관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한 편만 생각할 때에 이 관문이 끝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이 관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지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봅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보고 그것을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암기하고 하는 일들, 이 시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관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풍랑이 임할 때에 그때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릴 때가 있다. 그때에 우리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에 지나지 않았는지를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상실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시험이라는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떠한 시험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을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시험이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 제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고백하며 우리는 그 시험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시험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예고하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니라.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그들은 깨달아서 그 연단을 내가 절망할 일이라든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할 일로 지혜롭게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결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험에 관련해서 하나 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럼 당면한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대뜸 순종하며 나오는 이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과정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모든 여정을 더 깊이 있게 성숙된 모습으로 그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있기 전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에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 부족장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블레셋의 왕이 찾아옵니다. 블레셋의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나는 너에게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밀고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이방인의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과정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는 일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에셀나무를 하나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에셀나무는 상록수입니다. 변치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은 뒤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바로 직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믿음의 깊이가 생겨난 뒤에, 뿌리가 깊이 자리 잡은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은 감당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귀한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어떤 유형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장에서도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같은 그 일생 전장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싸운 뒤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데, 싸울 때에는 누가 싸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 여호수아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험 당함 허락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당면한 시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갔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하등없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 앞에 누가 좋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내 생각을 타고 들어서 하나님과 앞에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도살일까 염려되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3일 길을 쭉 나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가는 겁니다. 이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막 재촉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실 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3일 길은 뭡니까? 충분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가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가라고 그 거리에 있는 산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돌아가도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내내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동행한 종들을 그 모리아 땅 산에 다다른 뒤에 그 산 밑에 머무르라 말하면서 장신은 이삭과 함께 땔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서는요. 저 같으면 종들은 꼭 데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이 저를 말릴 걸 기대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주인이요, 미쳤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 팔을 붙잡고 말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결단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마음, 나는 반드시 종을 데려갔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종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제사하고 올 것이다. 그리고는 번쩍 칼을 들어서 주저하지 않고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비정한 아버지죠. 참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면 저는 진짜 평생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아버지를 다시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 이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도 부득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바,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 이삭이 나올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복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웃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한 말씀이 17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이스마엘도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나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득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집 밖으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1장의 마지막 절,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배반치 아니하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선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이삭을 통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굳건히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혹여 내가 이 칼로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지금의 시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해졌어요. 이삭을 잡으려 했던 칼을 번쩍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립니까? 됐다. 너에게 내 다림줄, 내 시험, 내 지금 측량 달아보는 일 충분하다. 패스가 됐다.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귀한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린 양, 순양을 두심으로 그 양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였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어디서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그곳은 바로 시험이 있는 현장이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여호와의 산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험의 산을 바꾸어서 축복의 산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여러분에게, 시험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이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이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히 내리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적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리아 땅 시험이 있는 이 현장은 이삭을 포기해야 되는,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나의 이삭,
내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를 그렇게 훈련해서 마지막 때에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청량줄로 달아보실 거예요. 여러 유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머릿속에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신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의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그 어떠한 은총으로도 선함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삶,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모리아 산인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곳,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사를 드린 현장이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모리아 땅으로. 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제물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지 아니면 도망치고 싶은 고통의 현장인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의 산, 이 축복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올라갈 때에 혹여 이삭의 마음처럼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물은 것처럼 희생 제사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네가 제물이다. 네가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리아산에서 못 박힌 제물이 된 것처럼 네가 십자가 아래 내려가야 될 자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짊어지우신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심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단순히 아들을 잡으러 가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박한 심정과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갔던 것은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제물로서
이 시험의 상황을 담대히 돌파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나를 재물과 같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의로운 손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아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당면한 모든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이 믿음을 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험의 상황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께 내려놓으며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바라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내가 그 어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께 다 이렇게 인정받는 복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시험의 자리이지만 그곳을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하시고 약속을 바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당면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 굳건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